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읽은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자 했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당했던 것이죠. 그 앞에 있는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군중 속에서 함께 그 얘기를 듣자 더 많은 무리들이 더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됐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들이 안 되겠다. 저 많은 군중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열렬히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계획을 수그리려고 그랬죠. 워낙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을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게 기적적인 거예요.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의 왕, 메시아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 같은 대상을 하루 이틀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게 상상이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인 거예요. 많은 무리가 그렇게 그들의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그들의 자세도 누구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여쭙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된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그 시선이 관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분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니까 내 안에 새로운 또 하나의 그 파워 모터가 또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두 개의 심장을 갖는 거지. 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그러니까 그러니 삶의 에너지가 틀려지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왕. 그런 진정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원래부터 왕이 있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부터 왕이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왕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지들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사기가 바로 이 저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특별한 때에 세워져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고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니엘부터 시작되어지고 드보라 또 기드온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사사들,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 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 사사의 직분을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들이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판결할 때에 억울한 판결을 합니다.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우해주고 기분 나쁘면 악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분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정의를 실행하는데 선택적으로 정의를 실행하고 자기 좋은 사람에게는 봐주고 안 좋은 사람은 칼처럼 정의를 적용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안 치밀어 오릅니까? 당연히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여,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주변 나라 보십시오. 다 왕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백성들이여,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목적들이 생길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 왕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 간에 협력이 잘 되고 잘 살아갈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너희들의 목, 너희들의 듀티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왕이 생기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첫 번째, 왕을 세우면 이 왕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뭘요? 힘을, 강제적인 힘을 갖게 된다. 첫 번째, 그렇게 되면 그는, 왕은 너희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자기의 힘을 쓸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왕의 군사로 언제든지 소집할 것이다 라고 이러는 거예요. 군사들로 소집되면 이게 아주 왜 억지로 강제로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냥 놀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군대예요. 근데 왕이 생기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아들을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게 해올 것이면 3대 왕, 그 다음에 나라가 갈려버려요. 이 정도로 왕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도 이런 기회가 와야 되는데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이런 왕, 내가 뽑는 게 아닌데 것이고, 왕은 이런 자세로 왕위를 이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기준을 세웁니다.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군사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마차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야, 이곳에 마차가 부족하니까 너 애굽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말들도 좀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빠져나온 그 애굽으로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일 벌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짐과 동시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절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왕은 왕이 돼 네 뜻대로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왕이라. 왜? 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주어진 기회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끔 하고, 절제하면서 너의 유익이 아닌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왕이 되라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왕이 되면 백성들이 웰컴합니까? 웰컴 안 합니까? 웰컴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오늘날의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참 너무 위대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은 자기 권력으로 지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절제하는 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왕노릇을 할 때 제대로 그 왕의 노릇을 하라라는 겁니다. 기회만, 좋은 기회에 온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권만 기회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모든 기회를 바르게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없으세요? 아마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나 보니 내가 참 똑똑해. 뭐 공부를 하면 쏙쏙 잘 들어와. 이해가 되고. 내가 만들었어요 그 지혜? 아니에요. 부모님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재물이, 물질이 딱 나에게 기본적으로 있어. 복이에요. 태어났더니 몸이 너무 건강하고 참 좋아. 건강해. 내 몸 내가 갖고 만들었어요? 나왔어요? 아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은혜이고 복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저는 몸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인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계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그 아이를 뒤집어 놔버려요. 저 운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참 살아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그 일들을 가지고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참 우리는 뭐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은 막 아쉬운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은혜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선용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상관없이 살면 그 똑똑한 머리로 뭐해요? 사기쳐요. 이 사기꾼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아십니까? 뭐 사기로 넘어가는 교수님, 뭐 목사, 뭐 할 거 없어요. 뭐 이 사람들의 이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몸을 가지고서 악한 데 쓰고요. 그 좋은 재물을 가지고서요 악한 일에 써요. 그러니까 받은 기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 은혜를 주지만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회이고 선용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대 속에서 이런 그 왕의 모범이 될 만한 왕이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 다른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그 단어가 더 나와요. 어떤 게 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그 영향을
또는 그분과 닮은 그 모습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델이 되는 그 왕의 모습은 뭔가? 첫 번째로 다윗. 열왕기사 15장 5절의 말씀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그 흠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평생의 삶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고 백성들을 유익되게 한 왕이었다. 돌이켜 말하면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왕은 섬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은 섬김을 받고 그거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생각하는 게 익숙한 것이 왕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왕이 됐어요. 그 바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럼 그 아버지를 영향을 잘 받았는가? 솔로몬은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대 속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눈 떠보니 왕의 아들이에요. 살다 보니 지혜가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하나 갖기도 힘든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왕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너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확 뺏어버려요. 누가? 아내들이. 한두 명이면 자기가 컨트롤하죠. 살고 있는 부인, 죽은 부인 합쳐서 700명. 놀랍죠? 부인이 아닌데 그냥 부인 300명. 그러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잠언을 썼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인생이 헛되다. 야,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걸 내가 깨달았다. 늙음하게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 왕은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떤 왕이었어요? 누리는 왕이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봤더니 시간이 다 갔어요. 이제 마지막에 다시 좀 돌이켜서 전도서를 남겼으니 다행이지, 그마저도 못 남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가버린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르호보암. 이 사람은 좀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나이 들어 죽게 됐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좀 나라가 바뀌려나 하면서 르호보암으로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우리가 이제 당신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고 좀 인간 같게 좀 대해주고 좀 잘못했어도 좋은 말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겠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그와 합력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둘로 나뉘어서 오는 거예요. 위에가 망하고 아래가 망할 때까지, 둘 다 망할 때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7일, 어떨 때는 한 개월, 어떨 때는 6개월, 1년 이렇게 치리하다가 간 왕들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여기서 백성들이 외치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며 웰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새 왕의 모습에서 어떤 왕일까요? 섬김의 왕입니다. 섬김의 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죄악으로 치달았을 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어떤 환상?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주십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뭔가? 너희에게 목자가 임할 것이다.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올 것이다. 너희를 목양하고 그들을 먹일 것이다. 누가?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회복, 목양하고 먹이시는 그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통치가 어떨 것인 거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가복음 11장 10절을 읽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왕이여 나의 주여 이렇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통치가, 나의 왕도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땅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왕도는 섬기는 것이요 결국에는 너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하나 앞에 들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왕이신가?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케어해 주시는 왕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그 권한으로 나를 포갑하고 강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분이 포갑적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잘할 때는 잘하는데 못할 때는 심히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를 포갑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버텨낼 수가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케어해 주셔요. 어떻게? 목자같이, 양을 기르시는 목자같이 우리를 섬겨주셔요.
우리를 먹여주셔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내 마음 가운데 왕이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시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